원치 않는 상황이든 또는 자기가 또 의도했던 사실은 이 오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오해하게 되면 그것을 비난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뭐 이렇게 되죠. 사실 이 오해를 풀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오해만 풀어도 사실 크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내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 오고 있어요. 반가운 얼굴로 그런 눈이 마주치면 인사해야지 하고 이래 있는데 아니 이 지나가는 사람이 나는 이제 마주치면 인사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본척 만척하고 싹 지나가 버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그 되게 나쁘죠. 예. 자, 우리 점심 시간에 식사하면서 우리 유정이 밥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 제가 예뻐서 아이고 예쁘다 이랬는데 유정이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람이 있다는 전혀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쁘다 하면 뭐 이렇게 뭐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뭐 싫으면 싫다든지. 그래서 제가 조금 짓궂게 이렇게 밥을 막 먹고 있는 볼을 이렇게 밥을 먹기 불편하게 제가 볼을 이렇게 막 그러든지 말든지 먹어요. 제가 갑자기 전혀 사람이 아닌 우리가 왜 뭐 밥 먹다가 파리가 하나 날라와도 이렇게 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분이 참 묘해요. 만약에 그 마음속에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근데 뭐 저한테 무슨 그 철천지 뭐라 그럽니까? 무슨 원수가 진 것도 아닌데 그냥 그래서 제가 마음은 안 상하는데 아주 특이하죠. 특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녀석한테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진짜 사람이 있다는 걸 전혀 느끼죠. 근데 아이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어른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되게 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투명 인간이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팍 보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인사를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인사도 안 받고 지나가 보십시오. 어쩌다 한 번은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매번 그렇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나도 하기 싫어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잘 못 보고 지나갔으면 어떻습니까? 알기 전까지는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내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제가 다른 사람이 저한테 만약에 유정이처럼 했으면요, 제가 자존심이 엄청 상했겠죠. 근데 유정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안 상하죠. 똑같습니다. 우리 오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내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표정이 굳었어요. 그런데 지나오는 사람이 쌩긋 웃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기분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쌩긋 웃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쓴 웃음을 억지로 인고 가겠죠. 그럼 그 사람은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그러면서 지나가면 속으로 생각하겠죠. 진짜 기분 나쁘네. 내가 뭐 자기한테 잘못했던 인상을 팍 쓰고 가는 거야. 그런 생각. 이런 게 다 뭡니까? 오해입니다. 우리는 내가 참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사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독단의 비극, 무지의 비극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쓰는 인용인데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아주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가는데 그 늦은 밤에 아이 둘이 지하철 안을 막 뛰어다녀요. 그 저녁에 늦게 피곤하고 10시 넘어서 사람들이 퇴근해가지고 피곤해져서 가면 지하철에서 좀 졸기도 하고 좀 쉬고 싶은데 아이들이 난장짓을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래 이놈 하고 좀 혼내고 싶은데 또 체면상 좀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꾹 참고 있었는데 웬 할아버지가 애를 막 호통을 치고 난 뒤에 그 애 엄마를 막 쥐잡듯이 잡으면
속으로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하죠. 아이고 내가 저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이 아이 엄마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전에 아이 아빠가 교통사고로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급하게 다녀오는 길이라 제가 아이를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니까 그다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되게 미안하죠 또. 아이고 그 갑자기 막 뛰어노는 아이들이 그 밉던 아이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처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죠.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이래 보면 제가 어디에서 기분 되게 나쁜 일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하면 괜히 그 불똥이 어디로 튑니까? 불똥이 애매한 데 튀죠. 그러면 막 당하는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당하니까 막 기분이 막 하루 종일 나쁘죠. 저같이 속이 좀 좁은 사람은 또 한 달 내내 나쁘죠.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런 것이다. 근데 이 오해가 어디서 생깁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면 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이해돼요. 좀 불편해도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막 고속도로 막 가고 있는데요. 앞에서 천천히 가면요. 이 길도 넓은 길도 아니고 편도길을 착 가는데 천천히 가면 기분 어떻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막 화가 막 나요. 그래도 뭐 추월을 팍 해야 되는데 추월도 잘 못하고 이러면 막 기분이 되게 나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앞에 차가 이렇게 깜빡이 비상등을 다 넣고 가는 장이차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죠.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진 않죠. 그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다른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참 많았다.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관점에서 보고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기 관점에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좀 덜 성숙한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요. 교회에 좀 더 오래 있은 사람이 교회에 좀 이렇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기득권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이러면 그런 공동체는 바로 서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 중에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던 이 사람들 뭐 때문에 오해했는가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 곳에 예수님과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지요. 그런데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난했어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말 한마디 어떤 말입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요 서기관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 왜냐하면 이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유일하신 신이 되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병 좀 고치고 말이야 뭘 좀 능력이 좀 있다고 이 건방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늘을 찌르죠. 인간이 감히 지금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 이건 서기관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뭘 공부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만약에 누가요 여기 와가지고요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는 줄 아세요? 착한 일을 해야 구원 받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 얘기하겠습니까? 이건요 제 목사직을 걸고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 죄 사함을 사람의 입으로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에 관계되는 것만큼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요, 심보를 곱게 써야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들으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수긍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팬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혹시 심정적으로 조금 동의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오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지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로 이 서기관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사함받고 받지 못하는 것을 감히 사람이 한다는, 결국 이야기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들과 예수님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결국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 성경을 알기는 알았는데 성경을 온전히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것 맞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단지 무슨 문제만 해결해 주었으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시켜주면 이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의 일을 하는데 인간이 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성경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듣고 배워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잘못 알고 있는 진실이 참 많습니다.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가 다른 일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실 때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몇 명입니까? 세 사람이죠.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 하고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성경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는 줄 알아요. 동방박사들이라는 말이 있지 세 명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왜 세 명이라고 우리는 믿게 됐습니까? 세 가지 선물 때문에. 황금 한 사람, 유양 한 사람, 몰약 한 사람, 이 세 명이 왔다. 두 사람이 하나를 들고 왔을 수도 있지요. 한 사람이 세 개를 들고 올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뭔 줄 압니까? 진리인 줄 알아요. 성경을 확인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제가 자주 하는 예화 중에 소년 다윗, 이러니까 골리앗하고 소년하고 할 때요, 사울의 갑옷을 입은 소년 어떤 모양을 그려놨습니까? 자그마한 아이한테 어른 갑옷을 입혀가지고 투구가 이까지 내려와가지고 코까지 다 덮어버린,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이 여기에 가 있는데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융판해가지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째맨한 아이한테 사울 왕의 갑옷을 입힌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되지만요, 사울 왕이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닙니다. 사울 왕은 키가 적어도 180 이상 되는 아주 건장한 체구의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쩌맨한 아이 보고 그래 네 용기가 가상하다. 그래 그냥 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내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큰 갑옷을 주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갑옷이 커서 못 입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내용만 나옵니까?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면 곧 다윗의 덩치가 얼마나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울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다윗 딱 떠올리려면 누구를 딱 떠올리면 되는가 하면요 성찬이를 딱 떠올리면 돼요. 성찬이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작년까지는 중학생이죠. 저는 말레이시아 갔어요. 자꾸 착각해요. 하드웨어가 커가지고 제가 청년으로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생각도 청년인 줄 알아요. 그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중학생이야. 이 내가 뭐 중학생하고 무슨 지금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끔 제가 착각을 자제해요. 소년 다윗 하니까 다윗이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덩치는 성찬이 많아. 그래서 사울 왕의 갑옷을 딱 입혀도 딱 맞는 거야. 딱 맞는데 평상시에 이거를 입고 이래 안 해봤기 때문에 뭐하다는 건 말입니까?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입어가지고 이게 돌리지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벗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조금씩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하는 이 뽕나무가요. 우리는 그 뽕잎, 누에 뽕잎, 뽕나무인 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뽕나무가 아닙니다. 이전의 성경은 그 뭡니까? 여리고성 정탐하고 돌아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니까 막 쌀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전에 큐티 할 때도 이러고 큐티 쉐어링을 하니까 이래요. 오늘 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 왜냐면 남편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내가 참 남편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은혜를.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성경에 이런 거죠. 북편에는 뭐가 있고 남편에는 뭐가 있고 서편에는 뭐가 있고 남편이 나오니까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오늘 부부싸움 하고 왔더니 말씀이 나에게 오늘 남편을 자꾸 떠올리게 해가지고 오늘 이런 일들이 많아요. 실제 막 성경 묵상하고 쉐어링하고 나눠보면요 막 기상천외한 야 정말 이 본문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야 되는가? 그래서 매 순간 무슨 자세가 필요한가 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으로 접근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긴장하고 듣지 않으면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 아시죠? 이게 덜렁덜렁하는 아이 공부 잘합니까 못합니까? 이 분명히 아는 문제 틀려요. 아는 것도 틀렸대. 왜요? 맞는 것을 모두 쓰시오 했는데 맞는 것을 쓰시오. 그러니까 1번 보니까 맞아요. 1번 동그라미가 딱 넘어가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문제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은 틀려요. 이거 고치지 못하면 결국 점수로 연결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자꾸 일단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말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면서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말씀에 있는가?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목사님 하고 이래 하지 마시고 그러면 분위기도 그렇고 또 혹시 제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미안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마치고 나서 목사님 혹시 제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제가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제가 만약에 실수했으면 덜 미안하겠죠.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럼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또 찾아보면 되죠. 자꾸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전에 보험 계약할 때 막
뭡니까? 보험 설계사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험 청수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까? 확인하는 자세. 정말 그런가? 요즘 그런 게 하도 많아서 뭐합니까? 요즘 다 녹음합니다. 녹음. 하도 해놓고 안 했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무슨 중요한 게 있으면요 다 녹음합니다. 여러분 그래 했다가 안 한 걸 했다고 막 우기면 나중에 뭐로 들어갑니까? 위정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를.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갭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일에 열심히여야 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하루에 3장 읽는 것으로 제발 만족하지 마시고 좀 발전해서 자꾸 좀 더 배우고 좀 더 알고자 하십시오.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1년의 목표점을 조금 높이십시오. 그만큼 유익합니다. 그만큼 유익해요. 과정이 힘이 들어서 그렇지 그 과정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장소에서 그들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비본질에는 너무 열을 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을 잡아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먹을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무엇을 볼까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왜 이 일을 하고자 하는지 목적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자꾸 배려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든지 좋습니다. 어디든지 좋습니다. 힘껏 내가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는 공동체. 차라리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할까?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만 딱 하고 겉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전에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자꾸 들어서 그걸 꼭 습관화 드리라. 선교사님이 선교팀이 오면 정말 있는 힘껏 선교팀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섬기고 나면요, 이 사람들이 대접을 싹 받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이고 선교사님들 너무 잘 살더라. 선교 후원 끊어야 되겠다. 갈 때까지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돌아가서는 선교를 끊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이전에 그런 게 너무 필리핀 같은 데는 인건비가 싸니까 그게 뭡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몇 명씩 이렇게 두거든요. 교인들을 두고요. 세상에 선교사가 일하는 사람을 2명이나 두고 말이야. 한국에 가정부 2 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게 깊은 내막을 물어보면 돼요. 궁금하면 물어보면 돼요.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는 이경건 선교사님 우리 지금 말레이시아 가 계시지만 필리핀에 계실 때 오해받은 것 중에요. 저는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때 그 닛산이라고 하는 10몇 년 된 중고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승용차 타고 이렇게 막 그럼 거기는요 필리핀에서 급할 때 이렇게 막 장도 봐야 되고 뭐 교회 일도 해야 되고 가끔씩 손님이 들어오면 공항에 픽업도 가야 되고 뭐 아이들 등하교 교회를 자잘하게 차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선교사님이 딱 오면요 차가 막 그 선교지 방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차는 거기에 딱 묶여버려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누가 선교 후원금 좀 보내주셔서 차가 한 대 더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기도해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누가 어느 헌금을 하셔가지고 또 10년 된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이게 이제 도요다예요, 도요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차가 2대니까 선교팀이 들어와도 차 하나 가지고 선교 운영하고 하나는 교회 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돌아갈 때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선교사 뭐 관계 없을 때 저는 평신도일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에 일제차를 2대나 굴린다면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도요다 이런 닛산 이런 차를 굴리고 있다. 선교 후원금 너무 많이 주니까 흥청망청 쓰는구나. 가정부 2 쓰고 일제차를 2대나 쓰고. 야, 참 무서운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지금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전부를 평가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궁금하면 뭐 하면 됩니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오해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되게 불편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그걸 자체를 완전히 내가 뛰어넘어 버리고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다. 누가 시작할 수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하고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제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신성을 모독하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너희 중에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느냐? 뭐가 더 쉽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자주 하는데요.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사실 쉬워요. 왠 줄 아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기 때문에요. 제가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성호 집사님 오늘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했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뭐 증명을 되는 아무리 안 받았다 해도 제가 받아서 우기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딱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한 권사님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어라 했는데 검은 머리 딱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딱 있죠.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일을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서기관들이 뭘 봐야 됩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없지만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까?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거기서 뭔가를 자꾸 찾았어야 된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 왜 기뻐하고 왜 찬송하며 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시련이 온다고 해서 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시련이 와도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이 서기관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이 생겼다. 오늘 또 다른 부류가 어디 있습니까? 이 9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오해했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뭐하는 모습을 보고요?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요. 오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정면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 뭐로 합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뒷담화를 깐다는 거죠. 제발 뒤에서 남의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는 하시고 은혜가 되냐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오해하면 절대 말 안 합니다. 벌써 딱 마음이 딱 그랬기 때문에 딱 닫아버려요. 오늘 그들은 이미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제자들,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왜 세리와 밥을 먹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 예수님이 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까?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세리는 나쁜 놈이기는 해도 돈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좀 후원금을 받고 싶어서 거기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돈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예수님 좀 얻어먹으려고 하고 또 뭡니까? 또 전도하러 다녀야 될 것 같아 경비 좀 얻으려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왜 거기에 가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 오해는 항상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해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알고 듣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경청하면서 배우기에 힘쓰는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왜 세리의 집에 찾아오셨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의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 자리는 오해할 자리가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할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말씀을 좀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이전보다 좀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